우리 교회는 절기를 4번을 1년에 4번을 지킵니다.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마지막이 뭔지 아시나요? 성탄절. 이 4절기를 지키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한 건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게 정해왔습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의 탄생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한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이것과 더불어서 2개의 절기는 다 감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만큼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상반기 맥주감사 이 절 때는 좋은 것은 상반기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감사할 사람이 또 많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받아 누린 은혜, 감사한 것이 많이 있으신가요? 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할 때 어떤 영역에 있어서 어떤 사건 또 어떠한 그 대상이 우리의 감사의 거리인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행도 가 있지만 이 선교행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흘러 넘치게 그렇게 감사할 거리가 많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한 것보다 하나님이 상반기 동안에 더 넘치게 간구하지 않은 곳조차도 더 넘치게 하나님이 감사할 내용들을 주셨다 이게 고백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살아오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만큼 필요한 정도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었다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돌이켜보니까 별로 감사할 거리가 떠올려지지 않아요.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야 우리가 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교회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큰 것, 눈에 보이는 가장 큰 기도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이 교회 또 옆에 또 이제 주민들이 더 이제 입주하게 될 텐데 이 모든 것을 놓고 교회 건축과 관련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비전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설계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 여기 본당에 있는 이 건물 나가면 왼쪽에 있는 창고부터 시작하여서 1층의 로비 또 목회자에 있는 사무실 그리고 지하의 식당 그리고 유치원 별관 또 앞에 있는 우리 마당 주차 공간 이 모든 것 관련해서 이미 인테리어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2번에 걸쳐서 수정을 했고 이제 세밀한 그런 그 과정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올해 안에 이 인테리어 공사는 다 끝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어컨도 꽤 오래되었거든요. 이제는 고장나도 부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도 올해 다 바꿀 겁니다. 교체할 겁니다. 이런 것이 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게 설계가 되고 눈에 보여지고 하다 보니까 기대가 되고 그리고 미래비전센터도 내년 초에 되면 철거가 들어가서 이제 그 추수감사 주일 즈음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결정이 되어지고 설계부터 해서 착착 진행되는 걸 보면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더 좋은 공간에서 또 성도들과 더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좋은 시간을 가질까? 이걸 생각하니까 감사함이 정말 많이 이렇게 넘칩니다.
또 보게 되면, 영적으로도 보게 되면 참 우리 부서마다 다음 세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또 성교행 가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순에서도 은혜 넘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 축제할 때도 그렇고, 또 올해 보면 새가족분들이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셔서 한 분 한 분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 한편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감사거리가 넘치면 좋은데 우리의 몸이 조금 불편해지고 아파지거나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생기고 쌓여 있거나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도 감사할 거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시야,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감사할 것이 많아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눈을 들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의 고백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꼽아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의 내용들을 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정말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감사할 것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고백도 있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가 다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조금 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육체의 가시 좀 빼주세요. 제 몸에 있는 이 질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겁니다. 다른 기도 다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데 이거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거 있지만 그거 족한 거야. 그것도 감사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는데, 돌이켜보면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만 보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감사가 별로 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이 넘쳐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이와 같은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감사가 있는데 모든 신자에게 다 해당되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감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늘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내용은 넘쳐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상반기, 특별히 이제 올 상반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만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에 행하실 것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굴곡진 삶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지난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향한 미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받아 누린 것이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큰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그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 누린 것만으로도 이만하면 됐지, 아유 좋다, 이렇게 있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늘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로마의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바라봤기에 감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라고 생각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느냐,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를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그 친밀도를 알 수 있는 시험지 같은 것이 이 감사입니다. 어떤 용액이 산성인지 아니면 염기성인지 알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 그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그 산성과 염기성에 담가보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산성이면 빨간색으로, 염기성이면 파란색으로. 너무너무 쉽습니다. 판별이 너무 쉽습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나의 입술에, 내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많이 넘치느냐, 이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끔 멀어지게 하는 그 아주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불평과 불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삶을 시작하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내가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지, 불평하는 횟수, 양이 많아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상반기를 지나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2명, 3명으로 늘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디 하다가 이제는 그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점점 시간이 늘어난다. 이런 것은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불평의 양이나 그 대상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고 확대되고 길어질 때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이러한 시험지 같은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장시간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리고 굳어지다 못해서 쓴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찬송이 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좀 희미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이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죄악을 제거해 버리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후손들은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가만히 놔둬도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한 행위를 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이전에 비해서 감사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불만이나 불평이 늘고 있다. 짜증이 더 많이 생긴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다시 제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제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게 굳게 박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데 뿌리 깊게 굳건하게 있을 때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상황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잎이 무성하지 않아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근데 감사가 늘 우리 안에 풍성하면 좋겠는데 풍성하다가도 시들시들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가, 지속할 수 있는가, 늘 풍성한 감사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에베소 5장에서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찬송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술에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입술에서 새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영역,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찬송과 감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찬송과 더불어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름 부른 다음에 어떤 기도를 먼저 하나요? 감사의 기도.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성령 충만해야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본다 그러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면,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 또 동일하게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늘 강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써보낼 때마다 참 자주 쓰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데 언제 감사하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왜 감사가 나오느냐? 기억을 하니까. 이 서신서를 받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그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나에게,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니까, 이 기억은 단순히 이전에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아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냥 육의 눈으로 보면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야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하나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늘 기억을 하니까 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항상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명령입니다. 명령.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상황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감사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1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명령이면서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길 가운데 이 감사가 쓰임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참 나의 삶 속에 반전의 은혜를 줬으면 좋겠다, 역전의 은혜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님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는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그 출발점이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도구로서 이 모든 것을 겪게 하신다,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참 감사는 이렇게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더 잘합니다. 처음 감사하는 것보다 부부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안 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말 안 하고, 마음으로 다 알겠지 이런 사람들은 말하기도 어려운데, 평소에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데 감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영역에 있어서, 그 대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거리를 더하게 해주십니다. 감사도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져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기에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